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젠간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간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갈 길 지켜. 아멘.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그 광대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에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연초 지역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초지역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의 기쁨을 주시며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동일한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회장님으로 섬기시는 연초조안교회 오경훈 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그 감격에 찬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오늘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부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날에 주셔서 그날의 감격과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연초 지역을 사랑하셔서 우리 연초 지역 기독교 연합회 11교회가 소속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음은 패배도 아니었고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주님의 죽음의 권세를 물리쳤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거룩한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연초지역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저 최종적으로 바라는 저 천국의 소망도 헛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들, 가장 어리석은 자들일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에 틀림없기에 우리의 믿음도 저 천국을 바라는 소망도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며, 특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축복받은 자들임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절에만 감격하고 뜨거워지는 절기의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살아있는 부활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길, 길는지 혹시 짧을는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예배 순서를 맡은 우리 모든 목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양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연합예배를 위해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송정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기로 섬기시는 주님의 품교회 이종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서지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연초중앙교회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부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활을 맞아서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회장으로 섬기시는 극동교회 제대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신 이 기쁨으로 일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왜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다른 예배는 그렇지 않는데 왜 부활절 되면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유는 부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죽음으로서 살아난 그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다른 존재로 부활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셨고 때로는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부활할 그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고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도망간 사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부활의 의심만은 도마는 믿음의 사도로 바꿔지기도 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사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 어떻게 하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짧게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셨던 그 골고다 길, 그 부활의 길을, 그 능력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어떤 일이 있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슬픔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죽음과 슬픔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것이 죽음과 슬픔일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무덤에서, 슬픔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곳에 도착한 이 여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죽음이 보편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자연사도 아니고 병이 들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처참하게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구인가? 7 귀신에 매여 있을 때에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들에게 강명을 찾아주신 분, 평안을 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침받고 소망을 주신 그분이 자신들이 보는 그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새벽에 찾아온 이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들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라고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슬픔의 연속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갈 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면서 슬픔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슬픔이 없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슬픔이 다가옵니다. 슬픔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슬픔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과 죽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날마다 승리만 찾아오고 기쁨이 온다면 우리에게 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어쩌면 기쁨보다는 염려하고 슬픔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웃는 일보다는 근심하고 슬퍼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슬픔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있고 그 부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상에 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슬픔을 딛고 부활의 길로 당신을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 능력이 있는 그 부활에 그 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고 약속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슬픔이었고, 두 번째로는 부활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이 슬픔이었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 길은 무엇인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해물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각 나라마다 장례법이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장례법은 굴을 파고
굴 안에 시신을 안치를 하는데 그 시신을 세마포를 가지고 싸서 시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잔 지나면은 살이 썩게 되면은 이제 세마포는 불에 태우고 뼈는 항아리에서 담아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는 돌로 문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이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도 그 문을 열 수 없을 큰 돌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한 장정이, 남자 장정이 3명 내지 4명이라야 그 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새벽에 주님께로 가는 이 여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입니까? 내가 그 무덤에 가면은 누가 무덤 앞에 막혀 있는 이 돌을 굴러줄 것인가? 누가 굴러줄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부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주님으로 인한 능력의 삶을 살길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장애물이 입구를 막아놓은 큰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돌을, 이 문을 굴러주리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해물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때로는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이나 누군가로부터 해결받지 못한 삶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 방해물에 완전히 해방되는 인생 또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은 우리 생활 속에 찾아오는 어떤 방해물,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누가 막고 있는 그 무덤의 돌을 굴러줄 것인가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 속에 만나는 그 아픔, 그 고통,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면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 다시 사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사시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행하는 말이나 행동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 여인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갈 때에 천사가 돌문을 열어주셨더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본문에 등장한 여인들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고 염려를 넘어서 주님께로 달려갈 때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향한 길에는 슬픔도 있고 장애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극복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길을,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여인들은 어떻게 슬픔과 방해물을 넘어서 부활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가?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들은 죽음이라는 슬픔과 해결할 수 없는 방해물에도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돌아가신 시체라도 내가 준비한 향유를 몸에 발라야 되겠다. 가는 그 길에는 슬픔과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방해물도 있었지만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헌신이 가능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슬픔도 뛰어넘고 방해도 뛰어넘도록 인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부활주의를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기쁨보다는 슬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내 인생에 방해물이 너무 많아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방해물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이 부족함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들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슬픔도 넘어야 되고 방해도 넘어야 되고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 여인들이 가면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누가 굴러줄 것인가 염려했습니다. 그곳에 막상 가니까 열려져 있었습니다. 염려함이 올라갔는데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인류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할 때도 있었고 힘들어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들은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냥 연합으로 드린다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슬픔과 방해물에도 어떤 아픔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는, 우리의 삶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부활에 이르는 길로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 예배 순서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라고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60장 부활의 큰 기쁨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리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원수를 이기시고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회개로 섬기시는 새로운 전원교회 유행춘 장로님 나오셔서 봉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오늘 이렇게 연초 지역에 속한 교회들이 함께 모여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는 부활 신앙으로 담대히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없기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훗날 나도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 신앙을 믿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 기뻐하실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께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을 하실 때는 우리 연초 지역 기독교 연합회 장로님 일동이 나오셔서 찬양할 때 함께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초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교회 장로님들, 친교회장이니까 원로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까지 모든 장로님들 다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속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찬송가 171장으로 득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널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수전하셨으면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직전 회장으로 섬기셨던 정장현 목사님, 세종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시며 늘 함께하심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맞아 이 자리에서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직 일어나시면 안 되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중요한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총무로 섬기시는 반석교회 이주민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드리기 전에 서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시고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개 연초 지역 우리 연합교회에서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영상 가운데 앞으로 서로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우리 가운데 주의 존귀 주의 거룩 주의 영광 우리 동일해 임하게 하소서. 이들 가운데 임해주소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우리 연초 지역에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정말 잘 알 것 같습니다. 귀한 영상을 제작해 주신 데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귀한 감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를 맡아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우리 찬양대에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선물도 이렇게 준비해 주신 송정교회 우리 김영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안내와 봉사위원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모든 분들이 선물을 하나씩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순서지 뒤편에는 우리 또 연초 지역에 계신 우리 회원교회 성도님들 사업체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또 서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기현 총회가 19년 4월 24일 11시에 연사교회당에 있을 예정이오니 우리 회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아주 영상이 끝내주죠. 내년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오늘 특별히 특송해 주신 장로님들의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앞으로 자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멋지게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